안녕하세요. 김병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 그리고 역대하 36장입니다. 24장은 유다 왕국의 몰락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23장에서부터 시작된 여호야김의 통치 행적을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허수아비로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여 애굽을 누르고 근동 지방의 신흥 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 반기를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사는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한 것으로 결국 느부갓네살이 동원한 연합군에 의해 유다 왕국이 침공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심지어 자신도 쇠사슬에 결박된 포로 신세가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8절에서 17절은 여호야김을 대신하여 유다의 19번째 왕이 된 여호야긴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금방 폐위되어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갈대아를 비롯한 속국들의 군대를 동원하여 유다를 공격한 바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이때 여호야긴을 위시한 에스겔과 모르드게 등 귀족들 대부분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바벨론의 대규모 공사에 동원되는 등 많은 기술자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통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요시야의 넷째 아들 마따니아가 유다의 20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에 의해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진 그는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는데 결국 유다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한 채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 군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됨으로써 유다 멸망의 주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25장은 3차 바벨론 침공과 예루살렘 함락 및 회복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21절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약탈됨으로써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만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2차례에 걸친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유다 왕국은 시드기야 왕이 취한 반바벨론 정책으로 인해 다시 제3차 침공을 당하게 되자 1년 6개월 동안 저항했지만 결국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시드기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마저 포로로 끌려가고 60여 명의 유다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신정 왕국의 몰락이라는 비운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22절에서 26절은 유다에 남은 자들과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빈천한 국민만 남겨둔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여 잔류한 자들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쳐서 이방 족속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도록 만든 아수르 제국과는 달리 바벨론 제국은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의 자치를 허용함으로써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해 임명된 총독 그달리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충성을 촉구하는 그달리아를 죽인 후에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에 피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재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경고하였던 바 이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스스로 올무에 다시 빠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역대하 36장은 끝끝내 여호와께 범죄하여 결정적인 회생의 기미가 없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징계하시고자 내리신 바벨론 포로 과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열왕기하 말씀과 함께 읽도록 배치하였습니다. 1절에서 21절은 남유다의 17번째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의 사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7대 왕인 여호아하스가 나오는데 그는 즉위 3달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폐위되고 그의 형 여호야김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여호야김은 원래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굽의 왕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려고 여호야김이라고 개명하였습니다. 그는 애굽에 바칠 조공을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징수했고 백성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궁전을 지었으며 백성들을 억압하여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악행을 신랄하게 책망하였고 선지자 하박국도 그 시대를 탄식하였습니다. 한편 여호야김은 바벨론 제국에게로 국제 정세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애굽과 함께 바벨론 1차 침략을 받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함으로써 봉신으로 끌려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아킨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는 100일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에게 임한 징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선왕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하고 다시 유다에 돌아왔지만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합니다. 이에 또다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에스겔, 모르드게 등을 포함하여 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런 2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여호야긴 뒤를 이어 시드기야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의 동생이자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왕국의 통치자로 책봉되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함과 아울러 느부갓네살에게도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게다가 시드기야 자신이 바벨론에 대항할 만한 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느부갓네살을 반역한 결과 마침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BC 586년 유다 왕국의 멸망에 이어 BC 538년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하는 고레스의 조서가 소개됩니다. 비록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불순종으로 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징벌에 처해졌지만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의 정통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새로운 신앙과 용기로 성전 재건에 임하고 신전 왕국의 회복에 정성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열왕기하 24장과 25장 그리고 역대하 36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